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2016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기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실컷 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떤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작정 제일 먼저 오는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나요? 일부 예배 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제일 어렵냐? 학교 가는 게 어렵답니다. 그럼 그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이기냐? 그냥 견딘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아가 학교 다니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견딘대요. 그런데 중학교 다니는 아이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거기도 힘들겠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때가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죠. 그리고 그때를 잘 지내야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인생이 조금 더 보람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보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이야기하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충실히 할 때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같은 일들을 다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2016년에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학교 가는 게 힘들어하고 그걸 그냥 견디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든 일을 만나면 그분들이 어떻게 겪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답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너무나 간단한 진리이지만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만나면 본능적으로 사람 찾아가거나 어떻게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큰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러한 큰 환난 가운데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시인이 무엇 때문에 큰 환난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인이 당한 환난을 보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린 바다 가운데 빠지든 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땅이 변한다, 땅이 흔들린다, 또 바다 가운데 빠진다,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지만 요즘은 몇 년 변한다 그러죠? 5년마다 바뀝니다. 앞으로는 더 빨리 바뀔 겁니다. 그만큼 세월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산이 변할 수는 있지만 그 산이 여러분 흔들린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산이 흔들리는 건 어느 때죠? 지진이 날 때입니다. 그리고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는 건 뭐죠? 쓰나미와 같은 홍수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은 지진과 같고 쓰나미와 같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힘들게 된 지경을 묘사하고 있는 게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2016년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밀려올 겁니다. 그러나 그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도저히 흔들리면 안 되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그 고통이 올 때 바로 이 시인처럼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시인은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가졌냐? 첫 번째는 바로 자기가 믿고 있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이 11절 가운데 세 절이 다 여호와는 피난처시다,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난처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비바람과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은 왠지 수비형, 수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시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하는 이 보호막이 무슨 어떤 핵폭탄이나 어떤 강력한 무기가 와도 그것을 지키시는 힘이 하나님께 있고 그 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 환난과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없이 하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피한다, 피난처가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나를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6년에 어려움이 당하면 여러분 이 두 마디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 때 주먹 꽉 쥐시고 힘이시라 그러고요.
또 한 번 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큰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숨 멈추지 마시고 큰 뭐라고요? 도움이시라 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힘. 두 주먹 꽉 쥐고 해보세요. 말씀대로 좀 따라 좀 해보세요. 예. 일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좋아하는데 이 부분 되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누가 호흡이 제일 기나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대 큰 도움이시라. 예, 권사님, 집사님 웃다가 이렇게 하면 도움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죠. 웃어버리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다시 큰 도움이시라. 시작. 아유, 호흡이 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15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15살쯤입니다. 그리고 30세에 자기 헤브론 지역에 있는 자기 유다 지파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나머지 32년 6개월은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으로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 왕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 형들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수많은 정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다윗을 몰아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피함은 우리가 피난처로 삼고 있는 하나님은요, 무서워요 하나님, 이 환난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무서워요 하고 도망가는 피함이 아니고요, 15살부터 광야에서 30세 왕이 되고 또 왕이 되고 나서 40년 동안 왕 생활을 해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요, 여러분 힘으로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건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2016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면 시인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통치는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요, 어떠한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가 통치한다고 해서 요동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기 나라는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세계 주변 정세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세계 기후가 엘니뇨 현상 때문에 힘들어지면 또 중국에서 나오는 이 스모그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치자가 다스리든 간에 그곳은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 성이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우리가 작년에 계속 강해를 했던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에 피곤하셔서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뱃사람들이 많았던, 어부가 많았던, 어부 출신이 많았던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뱃사람이니까요, 어부였으니까요, 자기가 다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말해요. 죽게 됐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잔잔하라 라고 말하니까 곧 바람이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가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바람과 풍랑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염려할 것이 없는데 늘 내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6년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서 통치하시니까 문나라들이 시끄러워도 말씀 한마디에 녹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풍랑과 파도도 바로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믿으신다면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환경들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 그랬습니다. 모든 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윷놀이의 별명을 굳이 붙이자면 송구영신협회 전에도 윷놀이를 했습니다. 윷놀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 이겼는데 우리 팀이 마지막 출발 다 이겼는데 낙을 했습니다. 독에 걸리면 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백도를 해도 안 잡힐 판인데 낙을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꼴등을 했습니다. 윷놀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풍랑과 환난도 잔잔해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많은 환난이 있어도 한 번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2016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인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늘 죽게 피할 수 있었던 건 다윗이 체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불사신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것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거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은 가장 크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면서 여러분이 받는 축복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 경험해야만 다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어느 때냐라고 말하면 오늘 시인은 5절 끝부분에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특세니까 또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많이 나오라고 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랬으면 새벽에 대해서 더 강조를 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새벽에 도우시냐?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요, 가장 짙은 어둠, 가장 짙은 어둠 후에 빛처럼 광명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힘들 때에 칠흑 같은 어두움, 산이 요동하고 바다가 산을 덮을 그 어두운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밤새 동풍이 일어나서 홍해를 가른 게 새벽 때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정말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진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벽에 도운다는 의미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이 도운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 새벽이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벽과 같은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달려가는 게 물질이고 사람이고 환경일 겁니다. 그러나 늘 새벽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하면 제일 먼저 새벽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크게 4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 가정에 제일 큰 어려움이 4번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수에서 샘배 과자 공장을 크게 했다가 오일 쇼크,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 있을 때 그때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십리 산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신앙은 있었지만 그 너무 충격이 크고 그래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지키지 않고 계실 때에 그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저에게 바로 표시를 주셨습니다. 제가 추운 날에만 가끔 보입니다. 너무 또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기역자로 철조망에 7바늘을 꿰맸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잘 성형외과 간 것도 아니고요.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냥 산부인과인지 정형외과인지 그냥 가서 꿰맨 기억이 납니다. 마취도 안 하고 꿰맸습니다. 그래서 흉이 좀 흉하게 있었습니다. 20살 때 신학교 가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보는 교수님이 목회자 될 친구가 인상이 좀 이런 말을 제가 무심코 부모님께 말했는데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 바로 안 할 때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흉터를 주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 왕십리 홍익동에 양지시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조그만 과일 가게와 또 샘배를 같이 팔았습니다. 근데 또 시장 사람들끼리 개를 해가지고 그 개주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또 그때 왕십리에서 저기 둔촌동 지금 올림픽공원입니다. 그 논밭 있는 데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이사 간 곳이 버스 여러분 종점 아시죠? 늘 기름에 그 물이 있고 이런 버스 종점 바로 옆에 상가 건물 하나에 그냥 상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생각하면 건물 하나에 삼촌이 보일러를 알아주시고 5 식구가 거기서 살고 여러분 석유 골로 아십니까?
부엌이 석유 골로 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팔 아시죠? 응답하라 1988 석유 골로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잘 피우게 하는 석유 골로도 써봤습니다. 그때 또 이제 좀 열심히 사셔서 그 밑에 성내동 밑에 있는 풍납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비로소 완전 지하지만 방 2칸짜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해를 당했습니다. 풍납동에 비 많이 올 때 텔레비전에도 나왔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완전 지하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완전 껌껌한 지하가 완전히 잠기고 그 옆에는 콩나물 공장이었는데 늘 물이 있고 어둠이 있어서 제가 지금도 어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때의 트라우마입니다. 밝은 걸 좋아합니다. 또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셔서 다시 이제 또 성내동 쪽으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반지하로 올라갔습니다. 완전 지하에서 반지하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수해를 당했습니다. 이게 3번째고요. 4번째는 저희 집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가 비자를 받으려고 왔다가 그만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4식구가. 이게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울 겪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하나님이 흉을 보여주실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제 기억입니다. 이게 또 인터넷으로 다 나가고 또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 기억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용서하시고 제 기억에는 이 흉터가 날 때는 어머니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흉터가 나고 난 후에 개주가 도망갔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 삼각산 기도원 아십니까? 삼각산 기도원에 일주일에 3-4번을 가시면서 늘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삼각산 안 가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삼각산 기도원이 영적 전투도 많고요. 정말 산 꼭대기에서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어머니 계시고 번개가 옆에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올라갈 때면요, 정말 등골이 귀신이 정말 뒤에서 발자국 따라오듯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 지하에서 수해를 맞았을 때는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저희 가정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우신다는 걸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체험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싫었지만 힘들 때마다 부모님이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가셨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마다 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수혜가 당하고, 왜 미국에서 목회 잘 하려고 하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미국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아이들하고 기도했습니다. 못 들어갈 때도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정할 때도 우리 아이들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과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말이 너무나 막연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면 억지로 다녀라, 다니면 훌륭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산이 요동하고 쓰나미와 같은 이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 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한 심정에 제가 여러분 형편 알고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분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렇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2016년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애가 어려서 못 깬다 그러지 마시고, 그 아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걸 아이가 억지로라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개주가 도망가고 난 다음에 삼각산에 다니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의 길을 가시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수혜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목회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많이 피게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전 미국에 안 간 게 후회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이 원당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요,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가기에 또 조금의 어려운 일 만나고 또 조금 힘든 일 만나면 기도의 자리로 또 가는 겁니다. 새벽에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도우러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맡길 때야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또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죽을 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생명 내어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그걸 다 말하려면 여러분 끝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긴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2016년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이 역전되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요동치는 모든 환경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조금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가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 아시죠?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왕이 이제 그 나인이라 그러죠. 무수리들 이렇게 쭉 보잖아요. 솔로몬에게도 3천 궁녀가 있었는데 왕이 지나가면서 그날따라 무수리가 이뻐서 이제 내 방에 와라라고 이렇게 내시에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죠? 무수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빈궁이 되고 더 잘 되면 중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왕의 눈길 한 번이 그의 인생을 바뀐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내 인생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말만 하면 내 인생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그 주님을 일주일 동안 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나오시고요,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시인은 고백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언제 한 말이죠 이게? 가만히 있으래요. 얼음땡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래. 언제 하는 거죠? 모세가 홍해 건널 때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이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 진퇴양난의 이 기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벽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알기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큰 도움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2016년에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너희의 삶이 힘드냐? 2016년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냐?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의 피난처야. 난 너의 힘이야. 난 너의 도움이란다. 네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새벽에 나를 좀 만나러 와. 새벽에 나를 좀 만나러 와.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거야. 이런 은혜가 2016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동안 아픔이 크고 작은 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본능적으로 사람 의지했고 내 짧은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큰 도움이시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이 여전히 내가 핸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새벽에 도우신다는데 새벽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됨을 보려고 했던 내 연약함들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런 가운데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 새벽 예배 때에 또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